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죄와 용서를 넘어서, 내용은 일반 사람들도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오해와 곡해가 상당히 있는 모습도 부인할 수 없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무개,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곧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출애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곧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봐야 되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본문으로 가봅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김교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7장 53절부터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마지막은 12절째 나오는데 왜 가로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생으로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가로를 해서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각각 돌아가고 편히 쉬러 갔겠지요. 다리 뻗고 눕고 TV나 보고 편히 쉬러 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스케줄이 나를 끌고 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나를 끌어가는 듯이 스케줄이 나를 끌고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도권 가지고 진행하시지요. 예수님은 해가 지면 늘 감람산에 가시면 쉬러 가셨는데 쉬임의 방식은 하나님과 고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면 이때 기도하시며 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도 또 자주 가는 곳이 감람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 직장 이 세 군데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직장이나 집에나 예배 담아서 늘 기도하고 또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감람산의 의미는 기도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리도록 기도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셨는지 이마에 땀이 흘렀는데도 핏방울같이 보였더라고 의사 출신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치는데 처음에는 이 기도 내용이 이 쓴 잔을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잡혀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기도의 동산, 예배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이 동산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곳은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유흥업소는 절대도 안 되지. 바도 안 되지. 술집도 안 되지. 오직 감난산으로 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저녁에는 감람산, 아침에는 성전에 와서 많은 백성들이 모이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현은요,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마태오 5장 1절 보면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앉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권세와 영광과 심판의 주심을 보여주는 그 의미지. 그런 상황에서 3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고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달관들에게 익숙한 자들이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죠. 한번 우리 김재일 목사님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불마다가 선생에게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보내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하는 거 현장범인데, 분명한 것은 전혀 여지가 없는 현장범. 그리고 가운데 세웠다고 하는 것은 신문하겠어요. 이상한 점은 현장에서 목격했으면 상대남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작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조작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남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것인데, 신명기 22장 22절 보니까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남이 없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다. 율법대로 주게 한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3자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읽어준 것처럼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게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 일하는 자들 돌로 치라 했는 선생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차윤수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까지만요. 자, 예수님께 정말로 고견을 듣고자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6절에서 한번 발견해 봅시다.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두 번째는 시험을 하밀어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치운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은 로마 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겠지. 로마 법은 어떻게 되냐면 재판하지 않고는 벌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재판해야 되잖아요. 상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지 않고는 벌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선고가 안 돼요. 그런 모습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에 잡혔으면 삥 들러가지고 돌을 들고 치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모세의 법이지. 근데 로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딱 올무르면서 고발할 조건을 선정합니다. 만약에 칠 것이 뭐 있어. 그냥 놔주지, 용서해주지. 그러면 모세의 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아니 율법에 치라고 했으니까 쳐. 돌로 쳐. 그러면 로마법에 저축이 돼서 로마 당국자로부터 잡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대답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써놨지요. 쭉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까지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셨을까요? 어찌 하셨지요?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글씨를 쓴 거예요. 몇 번 쓰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 쓰셨지요? 2번 쓰셨지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예수님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요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제목을 썼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어느 정도 뭘 쓰셨는지 짐작하거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쇄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읽어주면 시작. 아멘.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의 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서 무엇을 써서 줬을까요? 십계명을 써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갑니다.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론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과 함께 같이 춤을 추면서 이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너희들 전부 금붙이를 가져와. 그걸 보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십계명을 던지고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나서 그때 십계명이 부서지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금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요즘에 금도 먹어도 좋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금가루를
칼로 만들어 물로 섞어서 백성들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때도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했는데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땅에 글씨를 썼을 때 뭘로 쓰셨지요? 볼펜으로 쓰셨어요? 작대기로 쓰셨어요? 막대기로 쓰셨어요? 뭘로 쓰셨지요?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계명을 쭉 쓰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8절 중간에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구절 말씀을 우리 김학성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어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차이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낍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이것을 조금 각색하면은 좋다. 율법대로 집행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누가 집행관 또는 심판관이 되려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나와라 말이에요. 아무도 나오지 못하지요. 이유는 모두가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자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들통나서 슬그머니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누구 남았죠?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는 오직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 뿐인 분이지. 예수님이 정죄하셨다? 정죄하지 않았지요. 10절 말씀을 우리 순영제 사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 일어나 여자에게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거든. 여자에 너를 고발할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그러면 11절에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정죄하지 않으니. 죄가 있다고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림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심판주가 되시고 오직 재판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혹 보면 우리들은 남들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죄를 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심판권은 주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여기 여자여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일반
언어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그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그랬죠.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 위 포도주 만든 사건인데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사실 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존경의 언어법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결례를 행하는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실로 면목가에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 가득히 채우니까 예수님이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마시고는 거예요. 딱 마시보니까는 방금 전에 물인데 바로 마셔보니까 뭐가 됐지? 포도주가 됐는데 일반 포도주도 아니고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도 여자여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그러면서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라고 부탁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고 모친 마리아를 섬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박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 썼지만 그래도 제자 중에서는 순교당하지 않고 그는 이제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현장 보면 가난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도 예수님은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뿐임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지었던 어마어마한 죄, 바로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간음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돈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속에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도 고백하듯이 우리 속에 성령의 법과 우리 속에 인간의 몸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은근하게 영적인 간음죄의 친구. 그렇지만 주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외치기를 세상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쳐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세상 법정 앞에 끌려나온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맞아 할 처지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분깃을 타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땅 다 지져먹고 이제는 거지 중에서도 알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있겠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군대로 죽길 판에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학수고리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보니까 아들이 척척 다 죽은 모습으로 척척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종들은 그 집의 둘째 아들인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신발도 못 신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아버지가 왜 얼싸안았을까요? 그냥 악수만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러다 이러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 품 안으로 그 아들을 얼싸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분깃을 타먹고 전부 배반했던 그 불효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누구든지 간에 돌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얼싸안는 아버지를 돌로 칠 수 있을까요, 권사님? 못 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강자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 안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 소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찬송가 300장장 부르고 두 곡을 연곡 부르겠습니다.